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나의 참 해방자이십니다. 나의 참 승리자이십니다. 나의 참 인도자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감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의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건영원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건영원이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건영원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건영원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건영원을 사랑하사 건영원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썩어져가는 옛사람과 거룩함을 입은 새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버립시다. 거룩함을 입은 새사람이 됩시다.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조금은 보이는 것에 속을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은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되죠, 사실은. 근데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자유를 박탈당하고 먹을 것이 부실한 음식을 먹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간수의 제약을 받으면서 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영향을 받게 돼 있죠. 그러면서 뭐를 느낍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자유를 속박당하고 힘든 그런 삶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을 살리기 위한 내용을 보낸 것이 오늘 바로 이 에베소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증거예요. 이 서신을 썼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다른 사람 살릴 겨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 불신자들의 상태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람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옥에 있다 해서 너는 버린 자식이야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 있다 해서 하나님은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간다 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고생하는 길로 가니까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무엇인가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학벌이 없을 수도 있고요. 배경이 없을 수도 있어요. 또 물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걸어갈 때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고통 속에 살아갈 때도 있어요.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포기할 때도 있어요. 병이 들어서 내가 너무 약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현실적인 얘기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주님 바라보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더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많이 갖추고 건강하고 응답을 누리면서 딴 거 바라보고 하나님 거 이외에 다른 목적을 갖고 다른 틀린 삶을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 이거를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뭐를 얘기하냐면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영적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의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래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영적인 상태는 옛사람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옛사람은 뭐고 새 사람이 어떤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옛사람과 우리가 생각하는 새 사람은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과거에 잘못된 거, 올바르게 살지 못했던 거, 이런 것을 예를 들면 죄라는 기준이 세상 기준의 죄를 가지고 평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게 나의 옛날 모습이다 이렇게 하고, 새 사람은 정신 차리고 내가 법대로 잘 살아야지, 이게 새 사람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일리는 있겠죠. 한 30점짜리 일리는 있어요. 30점밖에 안 돼요. 그 기준은. 그럼 무엇이 옛사람이고 무엇이 새사람인가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잖아요. 자, 그거는요, 영적인 기준이 돼야 돼요. 지금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옛사람과 성경에서 말하는 새사람의 기준을 새롭게 바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은 여전히 우리는요, 짐승 같은 기준의 옛사람과 새사람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평가하면 다 걸려들어요. 아, 우리는 한 사람도 옛사람이 벗어난 사람이 없어요. 짐승의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짐승이 돼가지고 새 사람 됐다는 것이 뭐죠? 새 사람, 아, 내가 잘못한 거 없고 바르게 살아야지, 올바르게 살아야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해야지, 헌신해야지, 이런 수준이에요. 그게 30점 정도란 말이에요.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니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새 사람의 모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무엇이 우리에게 하나의 패러다임이, 새 사람의 패러다임이 되어야 될까요?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옛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썩어져가는 옛 사람의 모습은 무엇이고, 의와 진리로 새롭게 되는 의와 진리로 거듭난 새 사람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상식 수준의 생각으로 자기가 이럴 것이다 하고 판단하고 삽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내가 제대로 살아야지, 봉사해야지, 헌신해야지, 사회를 위해서 내가 좋은 일을 해야지, 이런 수준이 되는 거예요. 30점짜리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말하진 않아요. 저도 강단에서 그 사람 보고 지금 30점짜리 수준에서 100점짜리로 바꾸세요라고 말을 못해요. 왜요?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까. 대부분이 30점짜리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영적인 얘기를 하면요, 또 뻔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진짜 새 사람이 영적 기준으로 새 사람이 되면요, 인생이 팍 달라져요.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지금 나머지 70점의 갭이 왜 일어나지 않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맨날 힘드냐? 내 마음속에 한 구석에는 뭔가 안 됐던 그것이 무엇인가? 70점이 날아간 인생의 이유가 무엇인가?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그거를 못 찾는다면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제대로 인생을 살고 싶고 응답을 받고 싶은데 응답이 올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의 최선은 30점짜리 인생밖에 안 되게 돼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기준을 안 바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눈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100점짜리로. 기준을 100점짜리로 안 바꾸면은 예수 믿고 여기 안에 들어오면서도 짐승 같은 기준을 가지고 방황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세상 사람과 비슷한 기준으로 갈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회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찾으면은 세 가지 응답이 옵니다.
이 성경적인 기준에서, 영적인 기준에서 새 사람을 버리고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갖추게 되면 오는 응답이 세 가지가 있다니까요. 이 세 가지 기준은요, 평생 간직해야 돼요. 왜요? 지금 틀린 기준 갖고 살기 때문에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 이 틀린 기준 속에서 30점짜리를 최고 목표로 하고 살아요. 30점짜리 돼봐야 뭐 할 건데요? 여전히 쓰레기 같은 인생입니다. 그 돼봐야 소용없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좀 새로운 인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은 30점이 최고가 아니고 100점이 최고가 돼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00점. 그런 인생이 돼야지 진짜지. 전부 맨날 가짜로 쏟고 시달리고 흔들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행복도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그럼 삼중직 인생, 교회 인생 다르고 집안 인생 다르고 사회 인생 다르는 삼중직, 삼중 색깔의 인생, 세 가지 가면을 쓴 인생, 그게 30점짜리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이게요, 진짜가 되면요, 100점짜리가 돼버려요. 오늘 바꿔야 돼요, 이거. 그래서 제대로 된 게 뭔가 오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요, 어떤 응답이 오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올바른 언약을 잡을 때 나의 옛사람은 무너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옛사람이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의 옛사람, 내가 옛날에 뭐 방황했던 거, 잘못된 거, 범죄했던 거, 실수한 거, 그런 게 옛사람 같잖아요. 그거는 옛사람의 모습의 부분적인 모습이지 근본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요, 내가 옛사람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바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실패했던 원인이 뭔가, 그게 무너져 버려야 되잖아요. 근본 원인, 예를 들어 내가 코로나에 걸렸다면 근본 원인이 뭐죠? 바이러스라는 원인이잖아요. 그리고 면역이 약하다는 원인이잖아요. 이거를 보강을 하고 이거를 치유를 해야지 살아나죠. 내가 열 난다는 거, 해열제 먹고 그래갖고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근본적인 게 아니고 나타나는 증세에 불과한 거예요. 증세 치유한다고 해결됩니까? 바이러스를 치유해야죠. 그래서 백신을 맞고 하는 거예요. 치료제를 먹고 하는 거예요. 근본 해결을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게 뭐죠? 갈등이라 그럽니다. 낙심이라 그럽니다. 염려라 그럽니다.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이 근본을 무너뜨려야 돼요. 옛사람의 근본이 뭘까요? 세 가지예요. 나의 옛사람의 근본 세 가지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정치인도 해결 못하고 경제인도 해결 못하고 의사도 해결 못하는 문제예요. 과학자도 해결 못해요,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해결해 주신 거거든요. 자, 그럼 그 옛사람의 근본 세 가지가 뭔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너진다니까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뭐가 무너지냐?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이 무너져 버려요. 이게 뭐죠? 창세기 3장 문제라 그래요, 이거를. 창세기 3장 문제를 다르게 말하면 뭐라 그러세요? 뭔지 아세요? 원죄라 그럽니다. 원죄. 내 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뭘 해도 실패하는 인생으로 만드는 그 근본죄, 이게 원죄예요. 내 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저주 속으로 끌고 가고 재앙으로 물고 늘어지는 근본적인 죄, 원죄, 이거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올바른 언약을 잡을 때 이게 무너져요. 이게 첫 번째 축복이죠. 자, 올바른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내 속에 있는 원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원죄란 게 뭘까요? 그럼 원죄를 좀 묵상을 해보세요. 원죄란 게 도대체 뭐죠? 하나님 떠난 문제죠. 원죄란 게. 그죠? 근데 그 원죄가 떠나게 된 원인을 더 들어가면요. 창세기 3장 5절 문제입니다. 네가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선을 넘게 만드는 그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지금 시대 너무 많아요. 그 선을 넘는 게. 4차 산업, 5차 산업 시대 되면요. 전부 하나님께 선을 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일부 그 선을 넘은 사람들이 세계의 부를 다 차지할 것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로 몰고 가고 있어요. 의사가 필요 없는 시대. 의사가 왜 필요 없냐? 의사가 필요 없는 시대가 와요. 좀 있으면은. 로봇이라는 의사가 대신해버려요. 의사는요, 무용지물이 됩니다. 의술이란 것도 공개가 돼버려가지고 더 이상 의술이 필요치 않은 시대가 돼요. 원격이란 게 되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IQ가 많이 넘어요. 지금 많이 해요, 지금도 많이 해요. 그러면 앞으로는 IQ 100만짜리하고 상대해야 돼요. 의사가 무슨 100만짜리 의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전 세계 모든 논문을 다 꿰뚫고 있는 의사, 전 세계 모든 것을 공부해가지고 마스터한 의사가 그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도 의사가 진대요. 암 진단하고 이런데요. 의사가 져요. 길병원에 그 의사 로봇이 있어요. 지금 수백만 편의 논문을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얘는 계속 딥러닝이라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로봇에 의해서 진단하는 진단 결과를 사람들이 더 신뢰한답니다. 그가 내린 처방을 더 따라가요. 맞히는 확률이 거의 90%에 육박해요. 근데 공부를 최고 잘하는 암 전문의가 내린 길병원 전문의가요, 내린 결론은 85%밖에 안 돼요. 졌어요, 인간이 이미. 지금 졌다니까요. 이게 보편화되지는 지금. 근데 이게 앞으로 10년 더 지나고 20년 지나고 100년 지나봐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의사라는 존재가 없어집니다. 로봇 의사가 훨씬 더 인정받습니다. 그가 내린 진단은 100% 됩니다. 어쩌면 그는 유전자 검사까지 해가지고 이 사람 장차 어떤 병을 걸릴까 지금 가능한 얘기예요. 지금 진단해서 침 한 방울 딱 뱉어놓으면 그걸 분석해줘. 유광수 목사님이 해봤대잖아요. 유 목사님 앞으로 폐가 약해서 그쪽으로 관련된 질병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이 됐답니다. 지금도 그래요, 벌써. 침 한 방울 뱉으면은 당신은 장차 10년 안에 어떤 병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걸 준비하고 어떤 보강을 해야 되고 어떤 예방을 해야 되고 어떤 약을 먹어야 되고 음식으로는 뭘 먹어야 되고 이게 쫙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그래요. 한 예가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럼 그런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앞으로 시대란 것은 예측을 못합니다. 원죄란 것은 과연 뭡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이미. 근데 이거를 아무도 해결을 못하는데 그리스도 올바른 언약 잡은 사람에게 이 옛 우리 모습들 있잖아요. 옛사람이 무너진다니까요. 옛사람 중에 첫 번째가 원죄요. 두 번째 자범죄, 세 번째는 우상숭배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저절로 무너져 버립니다. 자, 우리 옛사람 하면 이제부터요, 내가 옛날에 잘못된 거, 범죄한 거, 뭐 실수한 거, 이런 거 떠올리면 안 돼요. 내 속에 망할 수밖에 없는 체질, 각인, 뿌리, 이걸 옛사람으로 봐야 돼요.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옛사람의 모습이 이게. 그게 뭐요? 원죄라니까요. 그 다음에 자범죄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죄. 이 세 가지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자, 그럼 원죄는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원죄라고요. 이게 우리 속에 박혀 있어요. 뿌리 깊게. 그래서 야, 네가 중심이 돼야 돼. 네가 판단해. 네가 최고잖아. 네가 모든 걸 결정권자야. 네가 결정한 대로 살아.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요? 운명과 재앙 속으로 끌고 가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명이 뭡니까? 운명 그게 뭐죠? 운명이라고 하는 건 바로요. 귀신이 주는 길을 운명이라 합니다. 저는 그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저는 운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원죄 속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원죄 속에 어떻게 빠져 살아요? 예수 믿으면 원죄가 벗어난데 양다리 걸치면 그렇게 돼요. 세상 기웃거리고 여기 기웃거리고 성공 기웃거리고 내가 최고 됐다는 거 기웃거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운명이 아직 못 벗어난 사람이에요. 운명이 뭐라고요? 귀신이 내어주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게 운명입니다. 그 벗어나야 돼요. 운명에 걸려있으면 왜 문제되냐? 평생 망할 인생이라는 거예요. 운명 걸리면은. 그럼 이제 무당이 걸어가는 길이고 세상 짐승들이 걸어가는 길이고 복음 떠난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들의 관심은 자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돈밖에 몰라요. 그리고 성공밖에 모릅니다. 그게 운명에 걸린 사람들의 길입니다. 그 아이들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최고의 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지는 30점짜리 인생이에요. 그런 수준에서 최고라고 하는 것이 전부 그렇죠. 그 이상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말로 복음, 올바른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제대로 알아보면 이 옛사람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려, 옛사람이. 운명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낸 원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운명 말고 또 뭐 있죠? 재앙 있잖아요. 모든 재앙의 원인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예요. 무슨 재앙이죠? 영적 문제, 그 다음에 우상숭배하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가 줄줄이 사탄으로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미안하게 자식들에게 이게 대물림 돼요. 너무너무 안타깝게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요. 멸망길로 달려가는 인생이 돼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게 좋은 인생이에요.
왜? 재앙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이걸 벗어나는 길이 있는데도 가치를 몰라요. 이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명에 따라가고 귀신이 만들어준 길을 따라가잖아요. 재앙 속에 파묻혀 살고 그 배경인 사탄에게 굴복하는 종로로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죄예요. 원죄 그러면 원죄가 뭔데? 원인 죄는 죄라는 뜻이죠.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요. 나중심이란 문제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내용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운명 속에 빠져 있고 재앙 속에 빠져 있고 사탄 종로로 단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이게 원죄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무슨 짓을 해도 망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지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옛사람 무너져야 돼요. 옛사람 왜 무너져야 되는데요? 아, 내가 옛날에 실수할 수 있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이게. 원죄와 자범죄와 우상숭배했던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걸 말하는데, 원죄는 뭐냐? 바로 운명에 걸려서 귀신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고, 재앙 속에 파묻힌 인생이고, 사단의 종로로 다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거를 원죄에서 해방됐다 그런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은 자범죄는 뭡니까?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6장에서 비롯된 죄를 말해요. 그것은 바로 빵 중심, 돈 중심, 물질 중심이죠. 세상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여기에서 나온 문제거든요. 이게 어디로 들어가요? 정치 속에 파고 들어갔어요. 지금 경제에 파고 들어갔어요. 문화와 사회 속에 파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다 들어가서 사람들을 종살이 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게 자범죄예요. 사람들이 전부 이것 때문에 움직이고 이것 때문에 유익을 따지고 손실을 따지고 이해를 따지고 그래요. 이해관계를 따지고. 여기에서 다 움직여요. 모든 것이. 이게 뭔지를 몰라요. 네피림 시대 종로로 산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니 해도 뭐니. 그 다음에 빵. 이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모든 게 관심이 가 있어요. 내 미래는 뭘 해야지 먹고 살지.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지 먹고 살지. 이거밖에 관심 없는 인생. 그래서 나한테 좀 유익이 되면 좋아하고 손해보면 막 억울해하는 그런 인생. 대부분 그렇거든요. 이게요, 진짜 내가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게 다 무너져야 돼요, 사실은. 언제 무너지죠? 올바른 언약,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저절로 무너져요. 노력하지 않아도. 근데 지금 나도 그런데요. 그거는 왜 그렇죠? 제가 말하지만 속아서 그렇고, 양다리 걸쳐서 그렇고, 내가 마음이 결정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흔들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법적으로 벗어난 존재입니다. 더 이상 재앙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근데 왜 그러냐면요. 아직도 찌꺼기가 남아서 그래. 창세기 3장이 찌꺼기, 창세기 6장이 찌꺼기가 남았는데 거기에 넘어가서 그런 거예요. 찌꺼기가 없는데 있다고 착각하는 상상 임신 속에 살고 있어, 아직도. 나는 완전히 해방됐는데 그걸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저주, 재앙, 운명, 사주팔자가 끝났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요? 옛사람 다 무너졌기 때문에. 믿으시 바랍니다. 나 지난주까지 몰랐는데요. 그럼 오늘부터 하면 돼요. 오늘부터 새롭게 하면 돼요. 다 끝났다니까요. 나는 운명 없어요. 그 다음에 재앙 없어요. 사단 존재 나한테 영향 못 끼쳐요. 벌벌 떱니다. 나한테 오면은.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자범죄 이제 없어요.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속에 들어가 있는 자범죄하고 나는 관계없는 인생이 됐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짓고 내가 무슨 실수를 하고 이게 자범죄가 아니고 내 영혼이 정말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돈 중심, 빵 중심 되는 것이 자범죄예요. 그걸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성공 중심이 아니고 내 자신의 어떤 물질 중심이 아니고 복음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이제 그런 인생이 우리는 짐승 수준이 아니고 사람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자, 작은 세 번째는 뭐죠? 우상숭배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죄는 다르게 말하면은 그리스도 복음 이외에는 다 종교입니다. 종교 생활하는 걸 말하죠. 예수 믿으면서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 많잖아요. 왜 그렇죠? 보이지 않는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뭔 중심인데요? 하나님 위에 다른 거 섬겨요. 만몬을 물질이라고 그러죠. 바벨을 섬겨, 바벨탑. 성공이라고 하는 바벨탑을 섬기고 만몬을 섬기고 세상을 섬겨요. 그러니까는 전부 힘든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게 다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습니다. 남 욕할 거 없어요. 우리가 문제예요, 사실은.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창세기 11장 문제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하면 성공 중심의 삶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죠? 이때 나오는 것이 허무한 인생입니다. 재벌이 될수록 물질을 많이 가질수록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성공이라고 하는 바벨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 신. 그러니까 없어요, 그런 게. 그리고는 또 뭐 하냐면요. 계속 살아가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배경이 있습니다. 뭘 해도 지옥 배경입니다. 돈은 많이 주죠. 네 영혼을 팔아라. 내가 돈 줄게 해가지고 팔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결론은 지옥으로 가는 인생 배경입니다. 그리고 더 억울하게는요. 겉으로는 성공했는데 뒤로는요. 후대에게 대물림 돼가지고 후대들 다 죽습니다. 영적 대물림만 남겨놓은 거 있죠. 부모님들이 악착같이 성공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자식들이 이상한 일 당합니다. 평생을 내가 애를 써가지고 돈 벌어서 자식 키워놨는데 그 자식이 살아가는 모습이 또 영적 대물림으로 저주, 재앙, 운명과 사탄의 밥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무너져 버려요. 우리 이걸 봐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게 바로 옛사람이구나. 우리 옛사람이 뭔지 이제 알아야 돼요. 옛사람 그러면, 아, 옛날에 내가, 술, 담배 먹고, 방황하고, 그게 옛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그거는 증세예요. 열나고, 기침나고, 이런 증세지. 근본 옛사람의 원인은요, 바이러스고, 면역이 약한 거고, 그런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세 가지 문제란 말이에요.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 이게 옛사람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이 뭐냐고 딱 질문하면, 아, 나의 옛사람, 내가 중심이 됐던 삶, 물질이 중심이 됐던 삶, 성공이 중심이 됐던 삶,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6장 문제, 창세기 11장 문제가 나의 옛사람이야.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원죄요, 자범죄요, 우상숭배죄라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에 각인이 돼 있었어요. 이걸 벗겨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버리고 그랬잖아요. 이거 버리는 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의와 진리로 거듭남을 입은 새 사람, 그게 뭐죠? 자, 두 번째 응답입니다. 올바른 언약을 잡을 때 새 사람이 일어납니다. 우리 속에 새 사람의 축복이 저절로 일어나요. 이것만 일어나면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자, 새 사람의 축복이 뭐죠? 보통 사람들의 기준, 30짜리 사람들의 기준은요, 아, 내가 마음을 좀 새롭게 해서 잘 살아야지, 새롭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성실하게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거 합니다. 30점짜리 기준이요. 짐승 중에도 조금, 약간은 순한 짐승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막 잡아먹고 막 싸우고 이런 짐승인데, 이제는 좀 그런 거 안 하고, 길들여진 짐승, 그 정도 수준을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 이거를 가지고 내 인생의 새 사람으로 착하고 산다니까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말씀을 전하면은, 아, 맞습니다. 박수 칩니다. 왜요? 그 사람 수준에 딱 맞거든. 구미에 당기거든. 근데 그게 틀린 거예요. 짐승들 수준으로 보면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게. 30점 뛰어넘어야 돼요. 오늘 이 새 사람이 뭔지를 알면요, 인생 완전 달라집니다. 옛사람 뭔지 알았죠? 옛사람 뭐요? 나를 멸망시키고 어떤 짓을 해도 멸망시키는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가 옛사람입니다. 근데 내 새 사람이 뭐냐?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하는 새 사람. 능력 없어도, 병들어도, 돈 없어도, 아니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광야길 있어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게 새 사람이요. 자,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럼 뭔데요? 아니, 목사님 뜸들이지 말고 얘기 좀 빨리 하세요. 얘기 맨날 했어요, 맨날 내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제가 사역하면서 계속 얘기한 게 이 세 사람이요. 근데도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자, 미리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세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고요. 이거를 버리고 그리스도 축복, 하나님 나라 축복, 성령 충만의 축복을 입는 것을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축복이 과연 뭘까요?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세 가지 축복 누리는 건데 첫 번째는 요한일서 3장 8절의 축복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마귀를 멸하는 것이 뭐냐? 흑암 세력을 꺾어버린 거예요. 흑암이 갖다 주는 저주를 꺾어버리는 인생이에요. 사탄을 꺾는 인생을 말해요.
사탄을 꺾은 축복,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축복입니다. 참 왕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왕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왕의 축복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이 줄 수도 없는 그 왕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인생이 된 겁니다. 자, 작은 두 번째는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축복을 받은 인생인데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요, 대속해 버리신 거죠. 우리의 죄를 못 박아 버렸다고요. 이 축복이에요. 그럼 그걸 뭐라 그럽니까? 참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오히려 너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왔느니라고 해서 우리의 모든 죄 있잖아요. 그거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버렸다니까요. 이 축복이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세 사람의 축복이 이거예요. 작은 세 번째는 뭐냐? 작은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느니라. 우리는 가만 놔두면 지옥 가는 인생 돼요. 근데 그 지옥 갈 인생을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가지고 모든 지옥 배경을 꺾어버린 거예요. 지옥 안 가게 만들어줘요. 이제 천국 가는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참 선지자의 축복이라고 그럽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게 돼요, 이제. 이게 세 사람의 축복이에요. 이거를 그리스도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참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의 축복이라고 그럽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축복이에요. 구체적으로 그게 뭐죠? 보좌의 능력을 얻는 축복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37 나라 살리는 빛의 능력을 얻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는 축복이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지금 갖고 있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는 선포하면 흑암이 꺾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약속이 돼 있어요. 너희가 나와 동일하게 선포해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들이 떠난다 그랬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 오잖아요. 재앙을 꺾어버려요. 저주를 꺾어버려요. 우리는 상관없는 인생이니까. 꺾을 수 있는 능력을 받았으니까. 자,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의 축복이 뭡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가져요? 내가 지금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지만 내 미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언약은 성취될 것이고 나는 응답을 받을 것이다.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미래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세 번째,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의 증인으로 당당히 설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너무 지겹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거는요, 지금 보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바울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오히려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편지 보냈다니까요. 우리가 이 자체를 가지고 응답받아야 돼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세상을 살렸지 않냐? 나는 지금 감옥보다 못한 이 상황을 바라보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 자신이 지금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 아닙니까? 복음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딸이 됐잖아요. 뭘 걱정할 게 있어요? 걱정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거죠. 자,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잊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세 번째 뭐가 옵니까? 신앙생활에 놀라운 축복과 응답이 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이 어떤 삶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값진 인생, 보배로운 인생이라고 그랬죠. 그걸 위해서 준비할 것이 뭡니까? 버리는 삶이 돼야 됩니다. 17절에서 19절의 말씀 보세요. 버리는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한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다른 거 성공하려고 그러고 빵을 무엇을 먹을까 하는 거, 그 다음에 성공하고 세상 중심되고 너 중심되고 이런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 하라고요?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만드는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영적 무지의 인생을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좀 똑똑하게 영적인 사실을 집중해서 생명을 가진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버리는 삶 아닙니까? 19절에 보세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방탕에 방임하는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의 메인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버리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는 20절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속에 살아야 돼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 배운 대로 하라는 거죠. 21절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썩어져가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뭐라고요?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 찌들어 있는 우리, 각인뿌리 체질된 우리를 버리라는 거예요. 운명과 재앙과 사탄의 종로로 하는 우리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 하라고요?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래요. 이게 우리가 따라갈 결론이고 새로운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자, 이게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하면 뭐죠? 237 나라 살리고 5천 정족 살리고 237 빈 곳을 치유하고 그 다음에 237 서밋 빈 곳을 치유하는 삶을 살아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갈 내용들이에요. 자, 이게 오늘 큰 그림을 말한 겁니다. 소소하고 작은 그릇이 아니고 큰 그림을 말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발부둥치는데도 맨날 실패하냐?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 안 버려서 그래요. 아, 이건 예수 믿었는데요. 버렸는데 내가 있는 걸로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다 끝났어요. 옛날 거 찌꺼기 잡지 마세요. 거기 왜 시달립니까? 다 끝났는데. 더 이상 나는 그 병에 속박되지 않았는데 왜 시달려요? 왜 불안해합니까? 선포해도 되고 누려도 되고, 나는 운명이란 그 길에서 벗어났는데요. 운명은 귀신이 만들어준 길을 말해요. 사주팔자도 운명이 만들어놓은 길을 말해요. 거기서 벗어났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 결론이 진짜 답이 돼야 돼요. 결론이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내가 나이가 많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병들고 너무너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도대체 희망이 이런 빛이 조금 더 없어 보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뭘 하라고요? 승리의 답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의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답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아무도 없인 여기지 못합니다. 승리의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비밀이에요. 두 번째는 뭘 가져야 되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축복을 찾아내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절망 없어요. 우리는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축복 주셨으니까. 예수 생명과 예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못 찾으면 맨날 절망하며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답을 찾아야 돼요. 세 번째는 믿음을 고백하는 영적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면 입술을 꺼매버려요. 혀를 그냥 깨물어버려. 차라리. 내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왜 실패의 말을 먼저 내세웁니까? 실패의 고백을 먼저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못 알아듣겠어요. 나는 힘이 없었어요. 나는 병들었어요. 나는 가난했어요. 나는 못 배웠어요. 나는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모세가 그랬죠. 나는 입이 뻣뻣해요. 혀가 둔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맨날 그렇게 했어요. 우리 가문 문 중에서 내가 제일 약한 자원이 기도원이 그랬습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할래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할 게 없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못 알아듣겠어요. 나는 병들었어요. 나는 가난해요. 나는 지금 너무 답답해요. 그 속에서 승리의 답을 찾는 훈련을 해야 돼요. 승리를 고백하는. 문제 잡히지 말고 그리스도 찾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돌멩이 가지고도 세계복음 한다 그랬어요. 왜 자꾸 돌멩이의 자격지심을 얘기합니까? 나는 돌멩이라서요.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돌멩이는 있으면 돼요. 그냥 돌멩이 있는 자체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돌멩이보다 나아요. 우리는 돌멩이보다 훨씬 나아요. 1 더하기 1은 2라는 것도 알고 있는 정도로 지능이 뛰어납니다. 우리는.
뭐 부족한 게 뭐가 있는데요? 돌멩이는 그런 거 못해요.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똑똑해도 상관없고 못나도 상관없어요. 그게 기준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대신하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에요. 이거를 진짜로 믿어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내가 가진 무기를 사용하세요. 뭐죠?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가난한데도요. 그래요. 내가 돈 없는데도요. 상관없어요. 내가 병들었는데도 상관없어요.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해 보지 않아서 말하지 마세요. 기도 안 해보고 말하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봤습니까? 해보지도 않고 말하지 마세요. 하지도 않고는 응답이 없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 이제 철없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해보고는 얘기해요.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 입고 나서 얘기를 해보라고요. 어떻게 해요? 오늘부터 하세요. 예수님 믿겠습니다. 다시 고백하세요. 재앙이 끝났습니다. 속지 마시고 정말로 예수님께 기도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밀이 없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과 같은 거예요. 이 비밀을 왜 놓칩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비밀 속에서 최고로 승리하는데 오늘 이 잡은 말씀 평생 간직하고 최고 응답 누리시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놀라운 축복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산돌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언약과 이 증거와 이 응답에서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승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당장 눈앞에 증거와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미래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증인으로 당당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620장 찬송 드리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620장.